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수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사실 우리가 믿음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교회 나갈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믿는 거야?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을 말해줘야 되는데요,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장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또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내가 믿는 바를 우리는 확실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이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데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은 전혀 어떤 거리낌이나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고백하는데, 야, 이거 진짜일까?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지금까지 이 신학적인 어떤 논란 속에서 가장 큰 그러한 논란이 되었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왜 이 동정녀 탄생이 이렇게 논란이 되었을까? 이유는 너무나 단순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는다? 임신한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비과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 이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기독교 교리 가운데서도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은 과학을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 안에 신앙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잖아요. 그 속에 과학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것이죠.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 있는 것을 만드시고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하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해요. 우리에게는 기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이 동정녀 탄생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이름이 있는 천사들도 있고요, 뭐 이름 없는 그런 천사들도, 하여간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천사들처럼 그냥 그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셔도 될 텐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이겁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됐는가?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이 세상에 오셨다면, 하나님으로 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오시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가?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죽어야 되는데 왜 죽어야 되느냐? 바로 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 죄를 범한 그 우리 대신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죄의 대가인 사망의 벌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값은 사망, 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으로 그냥 오시면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야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칼빈은 우리 장로교를 만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고 사람만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어야 했다.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태어나셨는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예수님의 이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러한 논의가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다, 이게 신성만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이게 인성만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러한 논쟁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이 451년에 칼케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결론이 맺어졌어요. 이 칼케돈 회의에서 맺어진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에 있어서도 인성에 있어서도 모두 완전하시며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이 양성은 섞이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보존되어서 하나의 인격을 이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다,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만화 영화 그 마징가 제트에 보면 아수라 백작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아수라 백작은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예요. 그래서 화면에 남자 얼굴로 탁 나올 때는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로 막 말하다가 탁 돌아서면 여자 얼굴로 딱 나오면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로 나와요. 이게 반은 남자 반은 여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반은 사람 반은 인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인성 신성이 이게 나누어지지 않고 섞이지도 않고 분리되어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이게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칼케돈에서 결론 내린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 내용이 16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 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가? 여러분,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정말 그 끔찍한 고통을 느끼시고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진짜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시려고 하는 계획을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는가 우리가 궁금해지죠. 자,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했는지 아세요? 누구에게 했을까요? 예, 맞아요. 뱀에게 한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뱀에게 하시는 저주의 말씀인데 이 저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이 드러나는 말씀이 구약 속에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이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근데 어떻게 보내느냐? 동정녀를 통해서 낳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듯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럼 사람으로 오시면 되는데 왜 굳이 동정녀인가? 왜 굳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했는가 하는 거죠. 그냥 사람으로 오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왜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셔야만 됐는가?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예수님은 바로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냥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자기의 죄값을 갚는 것만 해도 벅차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도 벅차요.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남의 죄를 대신 갚는다? 이런 일은 사실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야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원죄가 있고요,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가 이건 자범죄입니다. 이건 내가 지금 짓는 죄예요. 근데 원죄는 그게 아니잖아요.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부터 생겨난 죄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왜 그 죄가
그의 후손들,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그 죄, 행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연좌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그 죄값을 아들에게 물어서 아들을 감옥에 보낸다? 여러분, 이런 것은 세상에 이거는 너무 불합리해요. 이거는 하면 안 돼요. 그죠? 연좌제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 사실 이게 우리 대수로 따지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인데 도대체 몇 대 조상입니까? 인류의 시조잖아요. 까마득한 시조잖아요. 그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왜 나한테서 죄값을 물읍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행함으로만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는가? 이 아담의 원죄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이거는요,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가 되고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원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바로 이 원죄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똥통 요 그림 보여드리면서 한번 이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똥통이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냥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했다는 게 무엇이냐? 죄를 범함으로써 정말 이러한 끝도 없는, 도저히 인간이 나올 수 없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러한 똥통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똥통 속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온몸이 다 똥에 묻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속에, 똥통 속에 빠져서 여기에서 자녀를 낳고 출생하고 이 후손이 이 속에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똥통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죄 가운데서 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으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속에서, 바로 이게 원죄예요. 그런 원죄를 가지고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는 인생, 바로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선해 보이고 순해 보이는, 착해 보이는 아가도 사실은 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이게 아담의 후손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되면 이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원죄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원죄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동정녀, 아버지가 없는 동정녀의 몸을 빌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다는 거죠. 원죄에 구속받지 않고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이 바로 이 동정녀를 통해서 세상에 오는 것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기본적인 출생 방법이 아닌 처녀의 몸,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인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고백하는데, 바로 이렇게 고백할 때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들,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죠? 다르게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시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 이야기하면서 삼위일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물론 성부 하나님의 모습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에 특히 그렇잖아요. 구약에 보면 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이게 성부 하나님의 모습만 보일 때가 있어요. 또 성자 예수님의 모습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신 이런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만 보일 수 있어요. 또 성령님의 모습만 보일 때도 있어요. 사도행전이나 이런 거 읽어보면 사도들이 그런 어떤 역사들을 행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 성령의 모습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은 언제나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부는 성자와 성령 없이 일하지 않으시고요. 성자는 성부와 성령 없이 일하지 않으시고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 없이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언제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하시는데 바로 이 성령으로 잉태되사, 바로 이 이야기가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자, 그냥 간단히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성부는 보내시는 아버지로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자는 이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로서 일하고 계시고요. 성령께서는 바로 잉태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이 과정 속에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함께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요, 베들레헴 그 들 밖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해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이 찬양의 내용이 나오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사들의 찬양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6번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이 당신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에요. 자, 답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아멘. 자,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 여러분, 이 죄는 바로 원죄와 자범죄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죄악된 상태,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짓고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러한 모든 죄를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가려주신다.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으로 이 세상에, 동정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려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려준다는 이 말을 우리가 이 의미를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려준다.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 많은데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코로나도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마스크도 뭐 이렇게 실내에서 자유롭게 벗어도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대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이게 여성분들이 마스크 쓰고 다닐 때는 화장을 안 하고 나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을 안 해도 되고, 굳이 화장을 하면 얼굴 전체 화장 안 하고 눈 화장만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여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스크 벗으면 이제는 다시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하지 않은 얼굴을 마스크가 가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화장하지 않아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뭐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려준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정말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추하고 더러워요. 근데 이 추하고 더러운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이러한 추한 모든 죄를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흰 옷을 입고 라고 제가 색깔을 입혀놓은 글자가 있는데요.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흰 옷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해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예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이 흰 옷이 무엇인가를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14절 말씀. 자,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옷, 지금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흰 옷, 왜 이 옷이 하얀 옷이 되었습니까? 무엇에 씻었기 때문에요? 어린 양의 피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었기 때문에 그 옷이 희게 되었다는 거예요. 흰 옷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 우리의 추악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우리를 흰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모든 죄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흰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가려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서게 만드시려고 동정녀 몸에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자,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물론 뭐 하나님의 딸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면 똑같이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우리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하죠?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백해요. 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예수님만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래 아들이시고 우리는 입양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본질상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본질상 무엇이냐?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었느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본질상 우리는 무엇이었다고요? 진노의 자녀. 여러분, 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까?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범죄함으로부터 우리들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정말 우리가 이 말씀 굳게 믿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며칠 전에 어젠가요? 그젠가 뉴스 보니까 JMS 정명석 막 그 얘기 뉴스에 막 나오던데요. 여러분 정명석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안상홍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입적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아들이고 우리도 아들인데 뭐 똑같은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좀 곤란한 것이죠. 가들은 아들이지만 사실은 다른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탄절
이런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성탄절이 되면 정말 정말 좋아하고 기뻐해요. 특히 연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왜 성탄절날 그렇게 좋아할까요? 사실은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술 먹고 놀고 즐기고 이런 날로 전락시켜 버리는, 이게 사탄의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은 사실 그렇게 많이 의미가 훼손되질 않더라고요. 그럼 그렇죠, 진짜 그래요. 근데 성탄절은 얼마나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훼손되어져 버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탄절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빠지면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도 성탄절이 가능해요. 여러분, 뭐만 있으면 됩니까? 산타클로스만 있으면 되고요, 트리만 세워놓고 막 반짝반짝 이러면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면 정말 곤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성탄 장식을 화려하게 하고 성탄절에 여러 가지 행사들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성탄절이 정말 참으로 즐거운 기쁜 날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정말 성탄절은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즐거운 날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도신경에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한 이 믿음 더욱더 새롭게,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게 하려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주님의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어지게,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